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참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눈물 날 일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짜 행복인데,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면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워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그 말은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잘 실감이 나지 않죠. 좀 실감나게 조금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전기 자동차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일론 머스크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도 여러분 실감이 나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자산이 374조 원입니다. 374억도 아니고 374조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삼성그룹의 부회장 이재용 씨가 11조입니다. 그것도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1조를 우리 해찬이가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몇 년을 쓸 수 있느냐? 2740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면 274년이에요. 1조가. 그런데 여러분, 이 374조를 가진 일론 머스크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것이 내 것이다. 어마무시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이걸 가지고 왜 제가 이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의 자산과 그의 상속자가 된 것을 비교할까요? 조금 실감을 좀 느끼라는 건데, 별로 실감이 사실 안 나요. 사실 여러분, 일론 머스크와 우리 하나님의 우리 상속자가 된 것, 여러분, 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감나지 않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것을 늘 실감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감 안 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도 실감 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 맏형격인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라는, 이것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도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감이 나질 않아요. 이게요, 나 자신도 예수님 형상을 이룰 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의 가족들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한 주간 참 생각이 많았어요. 과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얼마나 말씀을 받고 그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가는 것이 목표여야 하는데,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얼마나 실감하면서 그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니까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 자신도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비교하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받고 막 기뻐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번 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제 자신의 모습도 너무 비교가 되어서 참 생각이 많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보아도 별로 나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종교 철학자인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을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만일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수준의 희곡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천재성과 같은 작품을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하다. 여러분, 얼마나 명쾌합니까? 우리의 힘도 아니에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제가 몇 주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속죄받았고,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발견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성숙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리스도 형상까지, 형상이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해산하는 고통의 수고를 내가 다시 한번 하겠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우리가 품어야 될 사역의 자세인 겁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신앙 목표로 삼을 뿐만 아니고 내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끼리도,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바울이 이때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냥 말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복음 전했던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라 그랬는데 바울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가 하면 여기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섬을 거쳐서 저 밤빌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밤빌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와 동행했는가 하면 마가와 동행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와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마가가 돌아가요. 함께 갔다가 그냥 나는 못하겠다 돌아가 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밤빌리아 지역은 늪지대가 많아서 말라리아가 성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어서 고열로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젊은 마가가 아이고야, 아니 좋은 일 하러 왔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갔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병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북쪽으로 높은 고원지대로 올라간 곳이 어디냐?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위쪽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병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자,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자, 14절. 자, 13절부터 먼저 봅니다. 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12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내게 그들이 해롭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느냐? 14절에 보시면 자, 그들이 그 바울의 약함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영접했다고 말해요? 천사와 같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바울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 복음 전도자에 대한 자세가 이런 거죠. 그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을 무시하거나 그 약함을 경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사처럼, 야, 저렇게 약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저런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바울의 약함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정도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렇게 말해요. 자, 이게 뭐냐? 아니,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요, 희한한 능력들, 하나 주시는 능력들을 많이 나타냈어요. 그냥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났어요. 뭐 열매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땠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볼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그 약함 때문에 시험될 정도라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저렇게 고치면서 왜 자기 몸은 저렇게 못 고치나? 자기나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병 고치지. 이렇게 할 정도로 시험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몸을 가지고도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그 복음 때문에 감격을 하고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또 예수님처럼 영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약함이 뭘까? 이걸 여러분 성경에 뭐 기록이 안 나오니까 추측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라리아가 이렇게 만약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에게 있는 가장 약한 부위가 이게 더 약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약함이 어떤 사람은 이 말라리아 때문에 뭐 고열에 늘 시달렸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그냥 쓰러져가 거품을 막 품는 그런 간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눈병이다. 안질이다. 이런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뭘 봐서 알 수 있느냐? 자, 15절 한번 보세요. 자, 15절 보시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영접했던 그들이 사도 바울이요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아서 사도 바울의 약함, 육체의 약함이 뭔 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병으로 사도 바울의 약함에서 눈. 자,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그 광명한 빛 때문에 그가 시력을 잃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부축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갈 정도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뒤에 회복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눈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피를 합니다. 자기가 직접 쓴 부분은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자기 글씨로 크게 쓰는 거예요. 크게. 왜? 안 보이니까. 크게 써야 자기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뼈줄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런 실제로 뭐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 질병에 걸려서 뭐 이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에게 이제 그 사실을 알리니까 서로 간 이식을 해주겠다.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간 이식을 해주자. 그렇게 의견이 이제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누가 할 거냐? 서로 막 하러 자기가 막 그러는데 목사님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깃털 하나 가지고 이 깃털을 훅 불어서 이 깃털이 떨어지는 사람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증을 하자. 그래서 목사님 강단에서 후 불었어요. 장로님한테 쫙 날아가는데 장로님들이 그 깃털이 오니까 주여 하면서 후 불어내는 거예요. 후 부니까요 옆에 있는 권사님들에게도 쑥 가는 거죠. 권사님들도 그렇게 목사님 위해서 뭐 그렇게 하자 해놓고는 실제로 상황이 되니까 주여 하면서 다 불어내더라는 거죠. 이게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이 남을 사역자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눈이라도 띄워줄 만큼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니까요. 그랬던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복음에서 멀어져 있고 율법에 빠져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참된 복음을 다시 제시한다고 해서 너희 나를 원수처럼 대할 수 있느냐? 자, 그 말이 뭔가 하면 자 16절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빠져서 아니 구원 얻는 방법을 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내버려두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행위에 빠진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제시하니까 마치 원수처럼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쉽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이게 참된 말을 해주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참된 말을 해주는 사람의 그 말을 수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죠. 마치 여러분 오늘날 설교를 할 때 설교자들이 뭐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잘 없는데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막 이런 식으로 누구를 막 겨냥해서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면 시험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된 복음을 다시 제시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원수처럼 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원래 있는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대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것, 내가 약한 가운데 수고한 것, 이것을 너희들이 다 잊었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너희 다 나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 때문에 나를 원수처럼 대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어느 정도 약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느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12장 7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천국, 삼청천을 보고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도 바울도 뭐 말씀을 전하거나 뭐 병든 자들 뭐 병이 낫지 이러니까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 뭘 주었다? 사자를 주었다. 자기 있는 몸에 있는 가시를 사탄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스스로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다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을 넘어뜨릴 수 있도록 사탄에게는 사탄의 사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육체의 가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였다면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 겁니다. 오히려 그 육체의 약함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가시가 여러분 이 눈이 나쁜 것, 시력이 좋지 않은 것, 몸이 약한 것, 이것이죠. 이것을 준 것은 마치 브레이크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 고장나면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그리고 여러분 몸에 가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가시가 빠질 때까지 신경이 쓰이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사역하는데 이 육체의 약함만 없으면 내가 좀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3번 했다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의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육체의 가시를 내가 너에게 브레이크로 사용하겠다.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것이 내게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약함을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선교사님 가운데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알 겁니다. 이분이 영어로도 설교를 스트렸다는 거예요. 영어로도. 근데 이분이 한말 지나면 언어가 다른 그런 아프리카에 와서 선교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리빙스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식인종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약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를 영접했던 너희가 어떻게 나와 나를 원수처럼 대하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한 역할이 뭔가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자,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복음적이지 않은 사역자의 특징이 뭔가 아십니까? 이단의 특징, 성도들을 자기를 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단의 교주라든지 가르치는 자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우리 성도 여러분을 목회자의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뛰쳐나가셔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바른 목회자는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 형상을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을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든 그런 장본인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바울과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시키고 예수님과 이간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거기는 사람들을 간을 쏙 빼놓잖아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막 그렇게 처음에는 사람을 이렇게 돕고 막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 넣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요, 거기에 뭐 교수들도 있고 뭐 많이 배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뭐 잘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 분별을 못하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과 이간시키고 자기와 이간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일에 열심을 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만든 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과 이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적이지 않은 지도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단자들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다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은 일에 열심을 내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너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 막 응원하고 막 지원해줄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잘한다 그래. 너 하고 싶다면 살아봐라. 내가 돈도 지원해줄게. 죄짓는 일에 그래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좋은 일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아낌없이 응원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죠. 너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응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선포한 주옥 같은 말씀이 19절이에요. 자, 19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아멘. 자,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지금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자녀.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 영적인 혼면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런 그들을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기 영적 자녀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서 멀어져 있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사람들,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했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지금까지 얼마나 책망을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녀들아,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막 이렇게 막 책망했던 바울이 지금은 뭐라 그래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왜? 택함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믿기 때문에 영적 자녀들을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여러분 여기 해산하는 수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낳아 보셨던 우리 어머니들 해산의 고통이 어떤지 기억나시나요? 제일 젊은 우리 성도님 누구지요? 기억나세요? 제일 최근이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수고, 이거는요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죠. 수고죠.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복음 전할 뿐만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성숙해질 때까지 내가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연약할 때 격려하고 말씀으로 바로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데 나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 낳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내 자녀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돕는 일을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아는 대로 우리 실천하지 못한 연약한 우리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우리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내가 속하는 그 순간 교회는 연약한 교회예요. 왜?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는 완벽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세,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그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자세, 복음 전도자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볼 때 진짜 바울은 처음에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놓고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소아시아 바울의 어떤 사역의 루트를 성지순례 갔을 때요. 산을 넘으면서 버스를 지나갈 때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산을 우리는 지금 버스로 예를 들면 산을 넘는 한 30분, 1시간 내에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버스로 1시간 내에 넘어가는 길을 바울은 걸어서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와, 그때 어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어떤 고충,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막 걸어다니면서. 그래서 어떤 맹수의 위험도 있고, 물의 위험도 있고, 뭐 도적들의 어떤 위험도 있고, 수많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들이 그리스도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를 다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목회자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1000만 성도를 자랑하다가 지금은 800만, 700만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가난한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예배에 안 가는 거예요.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숙해지는 것이 신앙의 목표여야 되는데, 그리고 내 자녀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내가 복음 전해드릴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의 약함을 보고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 잘 되는 것, 그거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건강, 예수 믿는 건강해진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자 된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 자체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 주시는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어쩌면 여러분들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나 또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일. 저는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 생각하면 참 이게 막 마음이 초조해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 그대로 막 전해내려고 해요. 왜? 그래야 아이들이 살아요.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 흥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것만큼 흥미를 줄 수 있습니까? 게임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만큼 재미를 줄 수 있습니까? 못 주거든요. 그런데 진짜 가치 있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요 우리 먼저 믿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행복인 것을 알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함께 자라가는 그런 그 일에 해산의 수고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오. 452장 찬양을 드립니다.